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상황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있다가 영원히 죽을 소망을 쫓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평생은 길지 않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이 땅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짧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동안 영원한 것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나오는 굴 아시죠? 민물에서도 물론 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굴을 캐어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 굴을 캐서 이렇게 껍질을 열어보니까 그 굴 속에는 굴이 없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가 굴 속으로 들어갔나? 굴도 어떤 밖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약간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그 틈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도 물론 굴을 먹고 싶었겠죠. 들어가서 굴을 먹었겠죠. 그런데 굴을 먹는 순간 굴 껍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려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굴이었는가 본데 열어보니까 굴은 없고 죽은 물고기만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뭔가 그걸 차지하면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유혹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화려한 불빛을 향해 그들이 날아가지만 불빛에 다 데워 죽거나 부딪혀 죽거나 생명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은 그렇게 달콤한데, 그러면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클까요? 살인죄가 클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아니면 국가를 팔아먹은 도적질이 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죄가 가장 큰지. 성경은 그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한 학년 많은 형이 우리 전사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 대답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사람이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크다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모든 역사 가운데, 지구상의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간 건 로마 시대예요. 성경을 없애려면 로마의 역사를 없애야 돼요. 자, 로마 역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없어요. 성경은 거의 로마 역사와 거의 동일하게, 물론 그 위에도 계속 있었지만 지구에서 가장 컸던 역사는 로마 역사예요. 로마 사람들이 BC와 AD를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역사에 있는데도, 자,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분명히 역사에 있고 성경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믿음을 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역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 하나님을 많이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원래 원 제목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요? 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어져요. 왜? 무엇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혹을 자기들은 믿다가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굴 속에 들어간 물고기처럼. 굴이야 조금 몇 번 뜯어 먹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삶에 목말라 해요. 사람은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지금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욕망이 높대요.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배부르고 못 따스면 된다고요? 등 따시면 된다고 할 때는 그 사람 욕망이 적었어요. 그때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가졌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처럼 올라올 중진국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자, 그럼 선진국이 됐으면 우리가
그 전보다 욕망이 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하고 싶은 때가 있었고, 우리가 적게 할 때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그 정도 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 주변에는 60이 넘어서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야, 이거 참 놀랍죠. 그래서 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채우지를 못하고 계속, 물론 사람들이 능력이 되면 해도 좋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욕망은 계속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공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목마름? 근데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으로 채워가려고 그러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울 수 없는 거, 이게. 끝없이 목마르다가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 목마름은 꼭 육신의 목마름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에 끝나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까지. 자, 사람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 때 육체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육체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 별로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교회에서도 많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내 문제가 육체의 문제인지 영혼의 문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초대장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낸 초대장에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 있던가요? 초대장 받아보셨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맨 앞장에는 초대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결혼식 같은데 결혼, 이 초대장의 목적은 결혼식 때문에 초대하는 겁니다. 뒤를 열어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소, 그렇죠? 날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두 곳으로 나눠져 간다고요. 다 한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초대장이에요. 거기엔 분명한 우리 죽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잘 날짜는 몰라요. 그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 만난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초대장은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결혼식뿐만 아니라 다른데 무슨 잔치 초대, 그렇죠? 행사 초대에도 다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초대장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초대장은 어떤 초대장이냐?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초대장이다. 성격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어떤 초대장이냐?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초대장이. 그러니까 초대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초대장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 초청장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죠.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슴을 등장시켜요. 무슨 동물? 여러분, 사슴 많이 보셨어요? 많이 못 보셨죠? 사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하게 보여지는 동물이었대요, 그 당시에. 사슴, 물론 약간 높은 산에 가야 볼 수 있는데 좀 무리를 지어서 많이 사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슴을 들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육체의 목마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갈증을 같이 시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는데, 사슴은 눈에 딱 띄면 서 있는 사슴이 많지 않아요. 바로 움직여요. 생동감이 있어요. 사슴은 무리를 져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런 생동감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삶은 생동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슴은 사람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막 뛰어요. 권사님 어떻게 아셔? 보셨나 봐. 사슴은 사람에게 발각되는 순간 막 뛰어요. 막 도망가고 또 무리를 지어서 막 같이 뛰거든요. 사슴을 딱 보면 발이 가벼워요. 잘 뛰고 무리를 지어 살아요. 그런데 사슴이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목마름을 빨리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다니니까. 우리는 그 마라톤 같은 데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뭘 놔둬요? 마라톤 여러분 할 때 보셨어요? 길가에다 사람들이 뭘 이렇게 세워놔요? 물. 왜 물을 세워놔요? 42.195를 계속 뛰어야 되니까. 목이 타요, 안 타요? 마라톤 안 해보셨죠? 목이 굉장히 타요. 그래서 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물. 그런데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는 우리에게 육체와 영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사슴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갈증을 꼭 늘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나는 이 갈증을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인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등불과 같고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질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 읽어볼까요? 42장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무엇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단어를 잘 기억해요.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슴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 풀을 사슴은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슴이 풀 먹습니다. 그런데 풀을 한 일주일 정도를 굶어도 살 수 있대요, 사슴은. 근데 물은 2, 3일 이내 안 먹지 않으면 바로 죽는데요, 사슴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슴들이 물속에 악어가 있는데도 와서 막 물을 먹잖아요. 보셨어요? 악어가 와서 사슴 막 물고 들어가고. 그런데 왜 그 위험 속에서 물을 먹을까요? 사슴이. 위험한 거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왜 물을 먹어요, 사슴이? 그 물을. 목마르니까. 갈증이에요, 갈증. 그런데 사람의 갈증은 앞에 악어가 있는데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위험보다는 해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위험보다는, 그런데 보면 우리의 목마름 앞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물속에는 악어는 안 보이고 물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는 목마름도 있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죽음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육체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육체를 위한 그 해갈과 욕망이 죽음으로 바꿔야 하는 때도 있다. 이런 위험을 우리에게 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사슴처럼 달려가는 삶을 기대할 때도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보면 다윗의 승전가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발이 가볍다는 거죠.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은 기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사슴의 발을 얘기할 때는 주인공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 이름은 누군데 저를 꼭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자주 와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그 전화상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안 씁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늘 뭔가를 도움을 원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또 요즘은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힘든 시기예요. 말들을 많이 안 하고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 발이 무겁고, 그러니까 이 발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 발이 좀 뭔가 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뭔가 좀 가볍게 날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그렇게 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긴 하지만 최근 이렇게 이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인천공항 아시죠? 인천공항에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용은 세계 1위입니다. 창의공항, 두바이에 있는 이런 공항보다 더 많이 여행객들이 왔다 갑니다. 작년 대비 지금 6%를 더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공항 이용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라니까, 인천공항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애국도 나가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가 심각하지만 애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한반도에 공항 이용한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만 많이 나가서 이렇게 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까요? 뭔가 목마름이 있겠죠. 사업차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는 다 나름대로 육체의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채워가야 한다. 그래서 너무 목마르면 우리 심령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는 위험을 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 육신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슴이 물을 먹듯이 우리 생명의 어떤 한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가벼움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우리 영혼은,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참 해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4절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정말 있어? 응?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그렇게 살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너 하나님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침묵하는 이유는 있어요. 침묵하는 이유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없을 때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 내가 하나님 혹시 멀어진 건 없는가?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진리는 쉽게 깨닫고 나면 가치를 알습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너무 쉽게 깨달은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는데 꼭 여러분 실수를 하되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사람은. 왜?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 우리는 실수하되 실수를 통해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출 수도 있다. 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엘리야가 그런 실수를 한번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 내렸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850대 1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증명해냅니다. 그를 다 죽이잖아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너도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가 등에 불이 붙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참 이 이세벨의 한마디는 무섭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 내린 선지자가 그래, 왕비가 한마디 한다고 그렇게 놀라서 숨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럽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굴 속에 숨었습니다. 죽일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커다란 바람이 막 지나가고 지진이 막 지나가고, 여러분 요즘 지구촌에 지진이 거의 막 지진 7 이상이 계속 몇 번째 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세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전보다는 많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드온의 300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사들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아침마다 예배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5절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꾸짖음입니다. 육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내 뭐라고요?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 그러지 마.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낙심한 일 있었습니까?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왔잖아요, 오늘까지. 그렇죠? 다 지나왔어, 오늘까지. 다 지나왔어. 불안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은 무슨 요행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것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참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42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갖다가 지키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현 시편의 기록의 주인공은 침체기예요. 침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침체가 될수록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있는 성경과 침체기 때 있는 성경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평소 때는 대충 기도하지만 침체기가 오고 어려워지면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성경은 사슴의 발같이, 근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면 날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성경에 없는 미신을 많이 쫓고 있어요. 미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굿하는 걸 푸닥거리라 그럽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우리 신앙도 힘있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146편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반복해서 소망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는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하나님 찾아와요. 자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한 게 있어요. 뭐 봉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까? 부모와 형과 관계가 좋았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것도 없고, 하나님 볼 때 할 만한 가능성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재량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망의 대상을 우리 영혼이 갈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지나서 영혼으로 가야 합니다. 그 우리가 영혼은 육체까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는 그런 보증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하다. 아무리 여기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지금 짓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사슴의 발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이 땅에 두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늘 성경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연합되어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